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기에 충성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더 잘 믿을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절에 가서 빈다, 뭐,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구주로 믿는다, 구원자로 믿는다고 할 때, 구주를 할 때 주인 주자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할 때 주인 주자인데, 나의 생명의 주, 내 신비의 주,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내 삶의, 내 소유의, 나와 연관된 나의 영역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깜빡할 때도 있죠. 내 몸, 내 자식까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종으로 있다가, 흉악하고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아주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 돈을 엄청 집어서 나를 샀어. 근데 그 좋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된 거야. 그 종의 집에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얼마나 뭐 날마다 노래를 하고 그래 좋은 집에 사람이 너무 좋아. 충성하겠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 사탄의 종에 세속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성자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은 원래 자기 개인적인 삶의 의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좀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나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믿었으면.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스럽다는 말하고요,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하고요, 단어 같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믿음이, 사람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미 피해가 왔다. 그랬을 때에 땅이 꺼져서부터 건물이 넘어져서 사람이 10명이 죽었다. 10명이 죽었으면은, 그 10사람을 눕혀놓고 10사람이라 하지 않고 시신 10구가 누웠다 이래요. 시신이라고 그러지 사람 10명이 누웠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자면은 저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장애자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씁니다. 시체가 되면은 시신이라고 그러지, 시신 맺고 그러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 이런 것보다,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예수의 사상대로 내 몸이, 내 말이, 내 양심이 움직이고 양심이 동하고 삶의 선택이 어렵지만은 힘들어도 그렇게 변화를 받고 하는 행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로 사회에서는 근접하기 쉬운 게 사랑의 봉사 이런 거겠지만 꼭 그것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섰으면 그 마음대로 하려 하면은 주일날 좋은 기회가 오고 장사할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안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한 일인 것 같으면 좀 모른데 그게 아니면 못 하는 거죠. 이건 사회적 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경 밖에 있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 들었는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많이 들은 이야기를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는 신앙이네 하고
뭘 아는 척 했는지 몰라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그 말대로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혹은 성경을 믿는다 하는 이런 말을 예사로 하지만은 어느 부분을 믿고 확실히 내 몸에 채워져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많은 성경을 알지만은 특별히 내가 뭐 기호해서는 안 되지만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몸에 붙어 있어 그래요, 그게. 자기 몸에 맞아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생활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구절이 유독, 그 내용이 유독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충성을 많이 안 했다. 그럼 충성하는 거에 대한 구절은 별로 이렇게 감각이 안 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분명히 나의 구조로 믿는 이상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니라고 힘들지만 해보면 몸에 그것이 붙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 하면 내 몸에 쌓여요. 그리고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나의 생명의 빛이 돼요. 그리고 빛이 되면 나중에는 그 빛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채워지면요. 말씀이 나를 자연스럽게 끌어가요. 그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굉장한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정도로 정서가 늘 항상 그렇게 운용이 되는 것만큼 그렇게 그거 나무는 안 돼. 장사가 없어. 그만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면 또 의학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서 계속 책을 책은 BOOK, 북. 이래 외워가지고는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 책만 보면 북하고 나와야 돼요. 생활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학을 연수를 하는 것도 직접,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고 만나서 대화를 억지로라도 자꾸 만들어가는 만큼 빠른 게 없어요. 우리 뇌가 한국으로 가도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중추신경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운전도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통법규대로 외우고 자 운전대를 잡았습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세요. 시동을 켜야 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 못합니다. 운전은 몸의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심지어 이쪽 길을 갈 것이냐 저쪽 뒷길을 갈 것이냐 감각까지 다 와요. 그런 감각까지 다 와요. 이거는 우측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전체 정황을 볼 때 판단이 설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시속 110, 20 막 이렇게 달리면서도 그 교통법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또 시험장에서 시험 치듯이 그런 시기예요. 예. 그리고 처음 또 면허증을 따도 하나님 자녀가 돼도 그 말입니다. 금방 힘들어요. 연수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 받고 난 뒤에 또 사고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초신자는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훈련.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짧게나마. 그러다가 이제 홀로 해보는 거죠. 홀로 한다는 것은 환란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누가 도울 수도 없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조금 생기는 거죠. 금방 면허증 땄는데 고속도로 올라서 발 밟는다. 이거는 사고 그냥 90%입니다. 사고입니다. 위험해요. 시속 80 이상 100, 110 밟으면 그 감당하겠어요. 그런 그 가속에 대한 저항감이 충분히 있어야지. 시속 160, 180을 달려도 괜찮을 수 있는 저항감을 안 가져야지. 갑자기 말이지 시속 20, 30 배우던 사람이 해보세요. 그거 큰일 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로마 14장에서 그 강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앞서 훈련된 사람이 잘 이끌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핀잔을 주고 미워하고 반항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예. 이론은 성장 안 해요. 원리는 그대로잖아요. 믿음이 내 몸에 채워지는 것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요. 내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30%를 믿는다 하면 30%의 행동한 거예요. 50%를 행동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는 넉넉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50% 신앙생활이에요. 80% 해당한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힌 대로 그대로 영역 있게 가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밟고 갑니다. 아주 우습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냥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저절로 된 것 같고,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을 한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요, 내세에 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천국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또 그 빛나는 영광을 하늘의 상을 생각할 줄 알면 그 이해가,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충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충성한다, 마침내 순교까지 한다. 그 사람은요, 내세를 믿어서 그래요. 내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고생 많이 하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쩌든지 부활하고 싶고 부활해야 되겠고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태양과 달과 별과 또 별들도 다 각각 빛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들이 다 빛이 다 다르잖아요. 태양이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빛이 다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한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의 뜻대로 잘 사느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충성한 만큼 거기에다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끝내 순교까지 감행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이렇게 삶을 살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빛나게 됩니다. 빛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회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냥 점잖하게 있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핍니다. 아주 화색이 돌죠. 예, 화색이 돌죠. 근데 그렇게 밝은 얼굴에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집니다. 앞이 궁금하죠? 남이 봐도 얼굴이 궁금해지고 본인도 앞이 궁금해요. 우리 사람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으로 하여금 점장이도 알아보고 의사도 알아봅니다. 얼굴빛이요. 내적으로 건강 상태를 보인다 하잖아요. 얼굴빛이.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앞부분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림자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존경이에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걸 위해서 쌓기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좀 더 밝고, 좀 더 존경받고, 좀 더 멋있는, 좀 더 아름다운 내가 되겠다고 다시 살아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 세상살이가 비록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대로 상 받을 수 있는, 도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요. 평안하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으면 되고요. 하여튼 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성해요. 그런데 교회 충성하라면 고달파고 안 하고 있는 사람, 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나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있는 상태죠. 천국 가겠거니, 그러세요. 나는 항상 말하지만 위험해요. 못 가겠거니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억지로 진 게 아닙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뭐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자 봐라,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땅에 묻힙니다. 내 의인이기 때문에 타살에 죽었지만 다시 살았잖아. 내 죄인 아니지 봐.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또 영광스럽게 돼서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던 그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온 세계 2000년 동안 부활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할 때 충성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겨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이런 걸 할 때 손해보고 이런 걸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하지. 손해가 되고 힘들었어. 근데 이것이 지나면 이렇게 잘 내가 취급하고 잘 지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오리를 가져가도 심리를 가라. 이제 달라면 주라. 그 누들어서 넘치도록 내게 주겠다는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행동을.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당신은 하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성령의 감화와 지각을 주시고 넘쳐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주실 것이 확 믿어질 때, 구체적으로 막 뇌리에 그게 쏟아질 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아주죠. 용서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 가지고 자기 교양과 무슨 자기 사회적인 인품 그런 거 관리하다가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인기에 있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대의 사회의식 구조로 봐서는 최고예요. 근데 그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래도 뭡니까? 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약하게 되고 이렇게 적응하는 것은 한 사람에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소모하는, 희생시키는, 내려앉는, 이것은 내세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신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세의 상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완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체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죠. 이삭을 한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잘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계시가 떨어졌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소리 같으면. 그런데 즉각 순종해서 아내하고도 인혼 안 하고 아들에게도 말 안 하고. 왜?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혼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려고 묶어서 잡으려고 했어요. 서로 칼을 들고.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감았겠지. 이제 내 명이 다 했구나 하고. 근데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얼마나 효자며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완전 십자가에 죽으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이삭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해. 내가 볼 때 성경에는. 어떻게 얘가 말이 없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랬을 건데 아니잖아요. 근데 잘 읽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요. 일상에서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손주 같은 아들이에요. 대를 잇게 됐어요. 본체에.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이건 그냥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무슨 마음인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귀하고 내 집안의 자손을 이어갈 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상에 아무리 이뻐해도 하나님의 뜻이 머리에 항상 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우상을 섬긴다 하면 패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삭이 이쁘고 좋아도 아브라함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지. 평소에 너무 손주 같은 아들에게 마음이 다 뺏기고, 그냥 이삭 바보 같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손주 앞에 손주 할애비가 돼 가지고 손주에게 완전히 막 팔려온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처럼.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아무리 아들 이삭이 좋아도 하나님이 더 좋았어요. 제가 보기 그래요. 그래, 이런 방구도 없이 바로 들어요. 즉각. 왜 그럴까요? 평소에 반항하고 물어볼 여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작하는 대로 따라갔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사연도 많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 아들 바치면 또 주겠지. 1년 전에, 10몇 년 전에 아들 받을 때도 나도 되겠나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 보면 또 주시겠지. 이거 바치라 하면 또 안 주시겠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했지. 아깝다든지 왜 이럽니까? 라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였어요.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위였어요. 이 정신으로 가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에 되려고 하면 그런 믿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식보다 부모보다 나를. 성경이 그랬는데도 엄연히 우리는 안 그래요. 자식이 더 좋아, 예수보다. 그래서 예수에게 바칠 것을 세상에 바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안 갑니다. 절대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인데 성경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아들보다 하나님이 문제예요. 일상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죽이지 말라 아브라함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은총을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얘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믿어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서 너무도 큰 감동을 줘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한번만 또만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께 제일 좋은 걸 다 드리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자식 중에서 머리가 참 좋습니까? 인물 좋고 괜찮습니까? 죽게 바치세요. 무엇이 어째? 어떤 목사 그래. 과거에 내가 같이 있던 목사 중에 한 사람. 머리도 나쁘고 말은 내가 이러지만 그의 말로 비례 대가리도 나쁘고 사고도 뭉치고 신학교나 보내야 될 텐데 이럽디다. 내보다 3살 위에라서 쥐어박으려고 하다가 나 참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그래, 써도 못하고 문제 구더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좋은 걸 하나님 받습니까? 예? 물질도 그래. 써도 못하는 거. 무슨 의자도 다 부러지고 때가 먹고 이런 거 예비다 갖다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처음에 막 기쁘게, 요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요거 내 하고 남는 거, 남은 거, 부러지고, 눈 멀고, 다리 저는 그런 써도 못하는 염소가 더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 성경 문 닫아라. 내 안 먹는다, 그거. 사람도 싫을 건데, 하나님 앞에 하는 짓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 벌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갸륵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다. 감동적이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관심이 없어. 사랑한다면서요. 그냥 부부 사이에 제일 그게 문제예요. 이제 서로 믿고 관심도 없어. 머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단장해서 부인은 탁 왔는데, 당신 이쁘다. 머리 새롭게 하니까는 본래 모습 그대로 나는구만. 이쁜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뭐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고 이게. 관심이 없는데.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 그냥 태만해져. 이것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파 다 죽어간다는데도 아프네 병원 가세요. 119 불러줄까? 이러면 이게 부부로서 매를 좀 맞아야 돼. 어느 쪽에서 때리든지 해도 매를 맞아야지. 일단 우리가 사회를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하면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져야 뭐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관심도 없이 불신자 뭐 죄를 지어도 그만이고 불신자가 힘들어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지만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할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요. 이거는 원수보다 더한 거예요. 주도님한테 무관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살갑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떤 범사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하고 이것이 정의냐 공의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냐 따져가면서 간절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만큼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믿음 아닙니다. 아직까지 믿으려고 하는 원론이고 그 원리만 이야기한다고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돼서 야고보 형제에게 가서 나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때는 그만큼 살아있는 믿음이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